예, 이제 마지막 제가 순서를 맡게 됐는데요. 청교도 설교학 윌리엄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청교도 설교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제가 이제 다 여기 오셔서 강의해 주신 분들이 같은 맥락과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해 주셔서 전체적인 청교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신학, 사상, 삶 이런 것들을 보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퓨리탄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격과 기준을 좀 찾아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 속에 나온 시대적 그 목회자들이고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534년도에 헨리 8세가 6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컨페서르라고 하는 소위 고백자다라고 말할 정도의 로마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이었습니다. 헨리 8세가.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왕위를 계승해 줘야 되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왕비를 맞이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로마 교황청과는 결별한다라고 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내용적인 것은 마틴 루터의 루터파 신학을 가져오게 되고, 외형적인 모양과 예전은 이제 로마교가 그동안 예전을 지켰던 그 모양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내용으로는 39조 신앙 39 articles라고 하는 39개조 신조에 나타난 것처럼 루터파 신학, 다시 말하면 개신교 신학입니다. 개신교 신학에 정통하면서도 이제 겉모양은 로마교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잉글랜드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부르고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부르는 교회가 새로 생겨난 개신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영국 섬나라에서. 그때 이제 그랬는데 이제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6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개혁파 신학을 드리려고 아까 얘기했던 마틴 부처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개신교 신학자들을 대거 등용해서 영국을 개혁파 신학으로 교회로 개신교회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6년밖에 못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이복 누이였던 첫 번째 딸이었던 메리 1세 여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메리 1세가 등극하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라서 카톨릭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의 숙청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별명이 블러디 메리, 잔인한 피의 여왕이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러디 메리도 역시 5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지냈던 개신교 신자들이 갑자기 핍박이 되니까 전부 다 유럽 컨티넨트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로, 켈룬으로, 그다음에 제네바로까지 먼 곳으로 다 퍼져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개혁파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락스도 그렇게 되고 많은 기독교 신자, 개신교 신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메리 1세 여왕이 죽고 나자 그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여전히 자기 아버지였던 헨리 8세와 똑같은 그런 정책을 씁니다. 여전히 자기는 이 땅의 여왕이면서도 동시에 나는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카톨릭으로 돌아간다든지 개신교를 더 부흥진작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교회적 용어로서 이제
그 유럽으로 도망갔던, 유럽 대륙으로 도망갔던 많은 피난민들이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앵글리칸 처치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전히 로마교적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끗하게 일소하고 정화시켜야 된다, 퓨리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용어에서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서 용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퓨리탄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입니다. 퓨리탄은 하나님 말씀만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하나의 단어를 찾자면 참을성. 앵글리칸 처치가 지금 이러한 모양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퓨리탄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감독제였던 앵글리칸 처치의 에피스코팔 처치 그 교회 체제 안에 있을지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참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비국교도라고 밖으로 나간 독립 인디펜던트 신자들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 개혁과, 아까 그래서 한번 나왔는데 서창훈 교수님 얘기할 때 존 낙스 같이 교회 폼 자체를, 교회 정체 자체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것이냐, 교회 개척의 그런 정체의 문제를 뒤집어서 전복시켜서 하자는 내용은 이미 앞서서 에드워드 6세가 있었고 블러드 메리가 있었고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시대를 지내면서 이거는 교회 체제를 무너뜨려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청교도들은 생각하고, 그들이 목회의 현장에서 이제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식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은 그러면은 과연 유럽 컨티넨트 대륙으로 건너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수입품이냐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34년도에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성공회가 생겨나면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개신교적 바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러드 메리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미 종교개혁의 그 씨앗이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럽에 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합한 그런 정치 체제와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가져와서 그것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그 국내적인 모판이 깔려져 있었고, 이제 유럽 대륙에서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청교도들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교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윌리엄 퍼킨스가 참 우리에게 청교도주의 아버지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혹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고쳐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 84페이지를 제가 언급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84페이지에서 영화의 시점, 이제 구원의 서정 마지막에 있는 84페이지 중간, 정말 정확하게 중간 지점입니다. 퍼킨스는 영화의 시점이 죽음과 함께 시작된다고 적시하고 완전함과 완성을 최후의 심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퍼킨스가.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빙크에게서 깜짝 놀랐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언급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교회에서 배울 때 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퍼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 시작돼서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마지막 영화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교회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신학생들은 알다시피 그 아우레스트, 그래서 부정 과거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들은 신자들은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거를 번역하면서 이게 전율이 돋았습니다. 아, 우리는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영화롭게 된 자녀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바빙크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처음 시작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지막에 완전함과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 짚어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퍼킨스를 사랑하고 퍼킨스를 존경하고 여러 면에서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빙크가 더 정확하게 헬라어를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새롭게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드디어 설교학입니다. 제가 청교도 설교학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하는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선무관 목사님 개회 예배 때도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른 교훈을 전하라, 말씀을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라고 했는데,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예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청교도들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원고에는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퍼킨스는 특별히 예정론적인 관점과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설교가 뭐냐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영원 전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세계와는 초월된 거죠.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자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시간 세계 속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실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성경에 대한 간단한 지식과 여기에 필요한 권고의 말씀들, 교훈을 전해주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이 지금 시간세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세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 중요해, 그거는 아주 이거는 매우 뭐 값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신 예정하신 자들을 교회로 모으기 위해서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그 사건을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설교 때, 주일 오후 설교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퍼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그 가치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이상훈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이 청교도들이 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 맥락에 맞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청교도들이 성경을 우리와는 다른 맥락에서 읽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저도 헤르만 바빙크도 많은 구절들을 적어놨는데 이 구절이 여기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알다라고 하는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도 청교도들은 우리와 다른 이해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헤르만 바빙크의 책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다 싶어서 제가 신약 교수인 신현우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구절을 여기다 썼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현우 교수님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이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하고는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함부로 썼다든지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구절을 여기다 넣었을 리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들어볼 때 청교도들이 했던 말 중에 혹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신중한 사람이었고, 아까 어떤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들은 성경을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항상 성경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이블 웍스를 가지고 있고 로고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탁 치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본문이 나오면 그대로 나옵니다. 특별히 네덜란드의 신자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후예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이데베르그 카테키즘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암송을 합니다. 매일 학교 등교하면 암송을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시편 150편 찬송이 있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걸 시편 찬송을 찬송가를 안 보고 다 암송해서 부르십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하는 동안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이 있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 2층에서 서재에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라가 이 구절이 정말 성경에 있나 싶어서 성경책을 다시 확인해 본 것이 수백 번이 넘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정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나 싶어서 성경책을 펴본 적이, 물론 영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겠죠. 하지만 그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석구석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워킹 딕셔너리가 아니라 워킹 바이블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만 잘 알아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훨씬 행복하고 풍성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가까이 나아가고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는 이제 설교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신의 교육학자였던 우리 박용돈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217페이지 그 인용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임과 이미지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한국의 선교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까지 들 정도다. 자칫하면 한국교회가 교회 역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이 급성장했다는 명성과 함께 초고속으로 몰락해버린 교회라는 오명까지 안게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1980년도 뭐 나는 찾았네, 뭐 여의도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뭐 전도 했던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또 지금에 와서 교회가 엄청나게 이 하강 곡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박영돈 교수님의 이런 평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흥망성쇠를 같이 했다라는 것을 교회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 위기가, 특별히 설교의 위기가 뭐냐라고 할 때는 설교자 사역 환경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목회자들은 그거 금방 아실 겁니다. 뒤돌아서면 설교입니다. 엄청나게 설교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요 기도, 수요 기도, 주일 예배, 엄청나게 설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온전하게 감당하기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의 설교 신학의 부재입니다. 그런 환경도 문제지만, 구조적인 환경도 문제지만,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잘 숙지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청중들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설교학 하면은 신학교에서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고 설교문을 구성해서 전달할까라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청중의 설교학이라고 청중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티클도 썼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청중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꼭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언제 끝납니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고 그 다음 축도하고 그럼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 들었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때서 비로소 설교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설교를 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 자신에게 아직도 그 끝나지 않은 설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청중으로서, 설교자도 때때로 청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합신의 정창균 교수님이 한국교회 설교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자의 신자다움, 또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김세윤 교수님도 똑같이 신학적 빈곤이 만들어낸 도덕적 무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도덕적 삶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가 교리를 바로 앓을 때 우리가 교회가 든든하게 뼈대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정창균 교수님은 얘기할 때 세 가지 설교 본문에서 이탈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은 읽었는데 이 본문을 다루지 않은 채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거. 오늘 서무강 목사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설교해 주셨는데, 본문 안에서 머물면서 그 본문 안에서 그 본문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청교도적인 것이고 이것이 개혁파적인 설교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abuse, disuse,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오용하는 misuse,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남용, abuse가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설교자들이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창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교회의 문제는 결국 설교 강단의 문제고 설교 강단의 문제는 결국 설교자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도 말합니다. 설교문을 잘 만들어, 강의안을 잘 만들어 놨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다. 설교자가 제대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윌리엄 퍼킨스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00년이나 지난 사람 왜 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미래를 더 밝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퍼킨스입니다. 신학자와 설교자로서의 퍼킨스, 221페이지입니다. 설교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청교도 신학자들의 황태자다, 또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가장 탁월한 학자이자 훌륭한 설교자, 특별히 청교도주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초기 청교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경험적, 윤리적 측면의 특징을 지닌 그의 신학이 잉글랜드, 신대륙, 유럽 청교도주의의 후속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시대적으로는 거의 150년에 걸치는 긴 장구한 시간을 두고서 이 청교도적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영국 브리티시
퓨리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간 아메리칸 퓨리탄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퓨리탄들은 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을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대륙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네, 빛을 발하는 동네를 세워야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갔던 사람들이 아메리칸 퓨리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특별히 퍼킨스 같은 경우는 의심할 수 없는 신학적 정통성 그리고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놀랍도록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퍼킨스가 이만큼 뛰어난 학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퍼킨스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언제 장애가 생겼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었는데 마치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에훗, 왼손잡이 에훗처럼 그가 로마교의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그때 당시에 표현했거든요. 로마교의 오류를 찔러서 죽여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주 뛰어난, 그리고 로마교 당시에 아까 리폼드 카톨릭이라는 책 제목도 나왔죠. 이거는 이제 우리 리차드 백스터의 말하는 리폼드 파스터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그때는 참된, 진짜 오리지널, 정말 어센틱, 제대로 된 진짜 진정한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리폼드 캐톨릭, 저는 로마교 천주교, 소위 로만 캐톨리시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기 공식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하지만 저는 로마교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카톨릭인데 왜 카톨릭을 그쪽에다 이름을 주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센틱 리폼드 캐톨릭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카톨릭이에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또 이 퍼킨스는 그때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찬론이며 갖가지 신학적 논쟁들이 로마교와 개신교 사이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열매들이, 그런 신학적 논쟁의 결과물들이 이 섬나라 영국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된 것을 이 퍼킨스가 단번에 갚아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절판으로 된 3권짜리가 있습니다. 그 3권짜리가 거의 6,000페이지 되는 그 3권짜리가 네덜란드, 독일어, 헝가리어, 불어, 여러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퍼킨스의 영향력이 독일에서는 경건주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네덜란드에서는 나더레 레포르마츠라고 하는 제2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청교도적 영향이 있어서 18세기의 그런 죽은 정통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영적 활력을 불러넣었던 것이 바로 이런 퍼킨스의 신학과 그런 열심이다, 실천적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풀러는 또한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전기 작가는 이 퍼킨스는 단지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설교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설교는 경건한 학자들이 들어도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평이하지 않았으며, 학자들이 들으면 너무 시시한 거 얘기하면은 그 설교에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이 들어도 이거는 정말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문맹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문맹률이 거의 없죠. 근데 거기는 그때 당시 16세기에는 문맹률이 70%, 80% 이상이었습니다. 배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못 배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실력자였고 뛰어난 복음 전달자, 설교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퍼킨스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대로 살았고 그의 설교가 그의 본문에 대한 하나의 주해였던 것처럼 그의 실천은 그의 설교에 대한 하나의 주해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경건한 삶을 말로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어쨌든 퍼킨스를 칭찬하자면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퍼킨스의 사상과 신학 부분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이
퍼킨스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캠브리지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캠브리지의 청교도주의의 교황이라고 불릴 만큼 이름이 높았던 이 로렌스 차터돈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갔을 때 학교에 교수님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잠시 일을 그만뒀을 때 개인적인 만남들이 있어서 그에게 교육을 받게 되고 청교도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배우게 되는 게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래서 퍼킨스 자신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철학의 황태자라고 직접 말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랙티컬 실로기즘이라고 하는 실천적 3단 논법을 실제로 그의 많은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피터 라무스, 프랑스의 교육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방식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디코토미, 이분법으로 사물을 이렇게 둘씩 나누는 것이고요. 또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의 정의에서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교부들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폴 틸리가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폴 틸리는 개신교 신학자들은 로마교 신학자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로마교 신학자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폴 틸리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듣고 좀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또 근데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로마교 신학자들은 다 라틴어를 섭렵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 고전어에 많이 약하거든요.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라틴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통해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싣고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알려면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퍼킨스, 바빙크 이런 시대 사람들까지 19세기까지는 라틴어를 다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심지어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다 라틴어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교수 강연 같은 것도 전부 다 라틴어로 얘기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학문적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학에 있어서도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은 사어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신학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언어로서의 이 라틴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수님이었던 네덜란드 교수님은 이 화란에서도 이제 라틴어 수업이 없어지니까 그분이 신문에다 글을 썼어요. 이 개신교 개혁파 신문에다 썼는데 이거 드라마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신학이 무너진다라고 썼어요. 왜? 라틴어 수업 코스가 없어지거든요. 그만큼 라틴어가 중요하고 또 그런 환경들이 없어서 우리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우리 우병훈 교수님 그 고전어 전공을 하셨잖아요. 고전어 전공하시다가 신학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또 제가 아는 분들, 또 이렇게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교부들을 엄청나게 잘 알았고요. 종교개혁자들의 예정론과 특별히 언약신학에 대한 것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킨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넘치도록 아주 재능이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이 설교의 기술이라는 책이 부흥과개혁사에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제 34살밖에 되지 않은 퍼킨스가 그의 설교 교본을 맨 처음엔 라틴어로 썼습니다. 프로페티카라고 하는 라틴어로 썼다가 그의 제자인 토마스 투크가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는 첫 번째 영국 앵글리칸 처치에서 첫 번째로 나온 설교학 교본입니다. 이 설교학 교본이 나중에는 페이트로스 판 마스트리트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판 마스트리트의 책에도 그 더 베스트, 가장 좋은 설교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돼 있거든요. 바로 그런 데에도 영향을 줄 만큼 했고요. 특별히 자기가 거기서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여러 고대
고대의 작가들과 그다음에 개신교 안드레아스 히페리우스라든지 개혁파 설교학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안드레아스 히페리우스, 이런 사람들의 책을 다 종합해서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학 책이 무지 두껍냐?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그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읽으면 다 읽습니다. 그 정도로 해석학과 설교학을 딱 가지고 있는 내용물입니다. 설교의 기술을 왜 그러면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기술은 조셉 파이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쓴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여기 잉글랜드에 유능한 설교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자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막이라고 하는 소위 문법, 수사학, 논리학 이것을 배우고 전부 다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똑같은데 그때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 의사 된다고 하고 다 변호사 된다고 다 그쪽으로 빠지거든요. 신학을 안 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교회에 석사 과정을 다 마쳐야만 비로소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일반 학과에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석사 과정 마친 사람은 초봉이 거의 4,000유로, 그냥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덜란드. 근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한 2,800 이 정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여전히 네덜란드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좀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그럼 생활에 여건이 안 돼서 안 갈래, 이런 생각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더 상이 더 많이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확신이기도 합니다.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스펄전이 설교할 때 이 얘기했습니다. 너가 왕을 위해서 일하는데 왕이 그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왕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3번째, 그래서 실천신학에서의 목사들의 훈련을 위한 교재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저기 설교의 기술에 있어서의 구성 230페이지입니다. 구성의 형식적 원리입니다. 이 형식적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피터 라무스가 이분법으로 이것을 잘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라고 하는 이 대언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게 제사 드리는 일이죠.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근데 선지자는 세습이 안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때그때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기 백성을 돌아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퍼킨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설교와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 제사장적인 것을 그대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백성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가 해야 되는 목사의 직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의 기술 요약을 쭉 내용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런 내용이 전체 1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해석학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반을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설교학 책을 보면 성경 해석학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학은 다른 디파트먼트로 따로 떼어져 있는 독립 디파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퍼킨스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할 때 그게 진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하고 성경 해석의 지침들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성경 본문으로부터 배워야 할 거를 교리를 얻어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의 전달,
이 부분은 좀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기에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설교의 전달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라고 특별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스타일에 있어서는 평이하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플레인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플레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뒤쪽에 숨어있는 말은 뭐냐면 파워풀 프리칭입니다.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말을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정론과 교회론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설교 사역을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칼빈도 이야기할 때 설교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뚝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지금 개혁자들이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전달에 있어서 우리는 소위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다음에 스피치 화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데, 퍼킨스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얘기합니다. 설교자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똑같이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벨스프레이컨헤이트라고 하는 웅변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웅변술에서 헤르만 바빙크가 거기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설교를 잘하고 싶냐,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잘하고 싶냐,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라 얘기해요. 왜? 성경은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매이는 데 하나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바빙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설교자, 평이한 설교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유일한 설교법을 이야기합니다. 242페이지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정경인 성경 본문을 똑똑하게 낭독하라. 성경 읽으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낭독하는 것도 설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맹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못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영어 성경이 있기 이전에 루터에 의해서 성경 번역이 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성경들이 자국어로 번역되기 전에는 다 제롬 성경, 라틴어 성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성경을 똑똑하게 낭독할 것. 두 번째, 낭독한 본문의 의미와 이해를 성경 자체로 설명하라. 성경 자체로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내수동 교회에 박희천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신데, 박희천 목사님은 굉장히 느리게 설교하시기로 유명합니다. 그분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답답해서 숨이 넘어갈 정도입니다. 아주 천천히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학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그분은 설교할 때 많은 부분이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의 자연스러운 의미로부터 도출된 교리의 몇몇 유익한 요점들을 수집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수집된 교리들을 단순하고 평이한 언어로 회중의 삶과 실천에 맞게 적용하라라고 얘기하고,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청교도의 구성적인 형식적인 원리라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경험적 설교라는 거, 요거 5분 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험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experimental preac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특정한 그때 당시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experimental 하면은 오늘날 실험적이라고 이렇게 번역돼 있기도 합니다.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 experientia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설교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알고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그 복음의 말씀 진리를 전달한다는 의미에서의 경험적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세 가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란 244페이지입니다. 경험이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과 대조되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지칭할 때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경험이란 오늘의 청중의 감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정적 의미의 경험주의를 지칭할 때도 경험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셋째, 경험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며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결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긍정적 의미의 말씀 중심의 영적 경험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경험적 설교라는 것은 이 세 번째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적 지식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인 경험적 지식이라는 것은 깊고도 영속적인 관계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지식이다. 소위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욥이 특별히 말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은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많이 들었던 것인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정말 그 진리를 내가 맛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루터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틴 루터도 얘기하기 시편 119편 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와 묵상과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련은 이 텐타치오인데 안커포튼 싸운다, 투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투쟁에서 뭐를 투쟁하느냐? 이 진리의 말씀이 참된 것인지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거짓된 것과 구별될 때 쓰는 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을 이야기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도 경험적 지식이 중요하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마음으로 아는 감각적, 성향적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문에도 읽어보시면 이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앙감정론에서 이 직접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경험적 지식을 조나단 에드워드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로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똑같은 유리병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다 한쪽에는 설탕을 넣고 한쪽에는 소금을 넣습니다. 고운 소금. 그러면 어떤 것이 단맛이고 짠맛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똑같은 그릇 넣어놓고 했는데 어떤 걸 모르잖아요. 맛을 봐야 짠지 단지 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경험적 지식이었고 경험적 설교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얻어진 지식, 이것이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퍼킨스 전집 1권에 거기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해석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퍼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이야기합니다. 화란어인데요, 깨넌하고 리어런이 있습니다. 깨넌은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고, 리어런은 이거는 자기가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는 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 지식과 안다는 것이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J.I. 패커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지식이란 요컨대 248페이지 머리로만 아는 사변적 지식과 달리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대한 인격과 지식과 알입니다. 그리고 경험적 지식이란 교회사의 인물들, 즉 루터가 고백하듯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경험적 지식, 퍼킨스가 지적하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알고 사랑하는 지식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신자의 구원하는 지식, 에드워즈가 언급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로운 감각에 분별하는 지식, 바빙크가 언급한 인격적 지식, 그리고 패커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로서의 지식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험적 설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18세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읽어보시면 찰스 브리지스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조엘 비키 박사도 경험적 지식이 뭐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40년 동안 목회한 그 결과물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게 대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 지식, 경험적 설교가 어떠한 것인지. 근데 경험적 설교에 대한 것이 사실은 18세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19세기 넘어오면서 이것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경험적 설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퍼킨스는 이런 경험적 설교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2페이지 설교자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적 설교를 위한 지침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설교자는 첫 번째 253페이지 경험적 설교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나 교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되는지 관심 가지고 살펴야 된다. 두 번째, 설교문 작성할 때 자신의 경험 사건이 성경과 신학 그리고 교회 전통과 부합되는지 엄밀하게 시험하고 점검해야 된다. 교회마다 일종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 설교자는 자신의 경험 사건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은혜로운 사역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한 중요한 깨달음을 성경 본문의 연구에서 발견한 진리와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험적 설교라는 것은 이번에 설악산 갔다 왔더니 설악산에서 이걸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아름다워, 요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험적 설교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내 일상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그 진리의 깨달음과 연결됐을 때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동시에 더 중요한 거, 그 설교자가 경험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 설교자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경험적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설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가져서 어쨌든 나가는 글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중요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첫째, 이런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청중들은 설교자가 이 목회자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 예배 지침에 나옵니다. 저기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에 거기에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고 쑥덕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인사하지 말고,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 내 부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예, 목사님. 예, 박 교수님 강의도 잘 들었고 좋은 책을 번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세미나 개최해 주신 정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금 이제 보다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게 예언을 정확하게 설교 사역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오늘 제 눈에 많이 들어왔고, 특별히 기도와 관련 지어서도 설교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좀 실제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저는 제가 자랄 때 부흥회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러지를 가지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자 오면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매주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되는데, 이제 설교자의 그 기도 사역과 더불어서
이거는 좀 실제적인 질문이지만은 송구영신 예배에 안수하는 게 좋은 건지 그냥 그런 질문이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질병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계속 기도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직무로서 영혼을 돌보고 양떼를 돌봐야 되는 목양하는 목사에게 주신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기도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서창원 교수님. 네, 그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성경 낭독을 또박또박 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요즘 뭐 한국 교회 주세들이 설교할 본문을 평신도들한테 읽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박 교수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뭐 어떨 때는 또 약간 더 인포멀한 자유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릴 때는 가족 찬양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예배 순서에 이렇게 참여토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16세기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와 배운 사람들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배운 자라온 경험과 배운 그런 배경하에서 이해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해가 절대적인 것이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배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심지어 예배 시간에 기도는 목회자가 합니다. 예배 모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목회자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아닌 다른 성도가 성경 예배에 참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부부가 나와서 읽기도 하고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전체의 프로그램이란 말을 쓴다면, 예전의 순서에 따라서 있다면은 이것은 개회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어주신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순서는 다 여러 신학생들은 예배학에서 배웠다시피 다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순서가 그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 전, 설교 전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책을 열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설교 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설교 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들고 성경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을 지키도록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목회자 기도하는 거고, 또 목회자가 목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 또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일 등등 그런 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 주어주신 일이고, 그 다음에 헌법에도 목회자가 해야 되는 8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8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고시 보지 않습니까? 목사고시를 보는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데 8명이 모여서 동기들하고 하는데, 목사의 직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첫 번째 직무는 설교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공부하니까
첫 번째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설교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직무입니다. 평신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읽히는 것은 그런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목사지 평신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는 목사의 책무인데, 성도들이 공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선포할 권리를 평신도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공예배였기 때문에. 공예배 시간에 하는 일은 목사의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맡기는 일은 목사의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들 누구에게도 예배에 책임지고 순서를 맡아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 평신도 예배 참여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시키고 또 성경 봉도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언할 권리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좀 유념을 해주시고, 사실 목회 기도도 대표 기도가 아니고 목회 기도이기 때문에 목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대신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모범에 있어서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서창원 목사님은 존 락스이고 저는 윌리엄 퍼킨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